오늘은 다윗의 마지막의 노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본문 말씀을 참고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의 임종을, 나의 죽음을 지켜보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잘 세워주고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22장은 다윗의 통치 초기에 불렀던 노래이고, 23장은 다윗의 통치 말기 임종이 가까운 때에 부른 그런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23장 중간 부분에 보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부른 그런 노래입니다. 장차 한 의로운 왕이 나와서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생명력이 넘치는 메시아의 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구체적으로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은 누굽니까? 베들레헴 양을 치는 목동, 천한 집안이라는 거죠. 알려지지 않는 비천한 가정, 사람들이 놀릴 때, 다윗을 비웃을 때 촌뜨기 촌놈아 라고 말할 때 불렀던 그런 말을 지금 마지막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촌놈이다. 그래,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나는 밑바닥 인생이다. 자녀 축에도 못 도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주 그냥 사무엘에서 말씀해 보면 한나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한나 3장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빈궁한 자, 거름더미에 있던 자, 이런 사람을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혀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신다.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촌놈 촌뜨기가 말하는데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해요. 첫 번째는 높이 세워진 자다 라고 말씀해요. 양치는 목동이 천한 신분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역대 왕들의 선한 왕의 기준이 누구에게느냐? 다윗을 통해서 평가하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시스기야 왕은 정직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요시아는 다윗처럼 정직하였더라. 그렇게 정직의 기준, 선한 왕의 기준, 잘 믿는 사람의 기준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저 거름더미, 저 베들레헴 촌에서 살던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높여주셨다는 거죠. 엄청나게 높여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제일 먼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기 전하고 믿은 후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 폐허가 됐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원조를 받던 그런 나라, 천한 나라, 비천한 나라, 세계에서 알려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나라의 경제가 일어나서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고 세계 1등인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반도체만, BTS, 방탄소년단 이러면 찬양이 아니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한국말을 배우려고 날린 그런 우리나라의 이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산에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교회 마룻바닥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위대한 나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었어요. 유엔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알려질 만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자들로 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한 자,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높여주셨다. 우리나라를 높여주셨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잘되고 얼마나 놀랍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가정들 생각해 보면 자동차가 몇 대씩이나 있잖아요. 그것도 용달차도 있고 트랙타도 있고 자녀의 차, 아버지 차, 집들도 막 몇 채가 되는 그런 가운데 사는 것이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러잖아요. 다윗은 목동일 때 양을 칠 때 수금을 타면서 비파를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70편 이상이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왕이고 전쟁의 장수고 장군이고 시인이고 또 전략가 이런 다윗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다.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을 노래를 통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온 인생이 다윗이다 말씀이에요. 결론은 무엇이냐? 이 다윗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추며 노래 부르잖아요. 그때 바지가 내려가가지고 막 미갈이 왕이 채통 없이 저렇게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니 그거 하면서 막 했잖아요. 미갈은 영원토록 자녀를 못 낳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 법궤 앞에서 춤추며 뛰는다는 것이 어린아이 심정이죠. 어린아이 심정. 우리도 어린아이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또 높여주시고 또 높여주시고 또 높여주시고 다윗처럼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랑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찬송 부르라고 지으셨는데 이 시편에 보면 얼마나 다윗이 찬양한 내용이 많습니까? 바울하고 비슷해요. 바울도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비웃음이 있고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양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 이 땅의 부귀와 영광은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사울왕이 매일같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쫓아오는 그런 가운데 광야 동굴 속에서 잠을 자고 숲풀 속에서 잠을 자고 그런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난번에 추수감사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의 감사의 노래잖아요. 하박국도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로 인하여 찬송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의 것만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신성한 것을 바라보며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춤추면서 소고치며 나팔 불며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피아노 치며 바이올린 치며 또 퉁수를 불며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시는, 하나님께 노래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노래 잘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니까 하나님이 또 높여주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여주시고,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높여주신 사람, 세 번째는 노래 잘하는 사람, 두 번째 나와요. 두 번째 보면 중반절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야곱은 누구냐면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죄악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복강에서 대표적으로 씨름하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늘 허리에 기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에서 승리한 그런 사람. 그 야곱의 하나님과 같이 나도 다윗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밧세바하고 관계도 했죠. 우리아 남편 그 충신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 살벌한 곳에 보내서 죽이기도 했죠. 이런 죄악을 범한 실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성구 같은데 구약 말씀에 보면 만들어 놓고 전부 다 감람육 기름을 발랐어요. 감람육 기름을 발라가지고 딱 구별합니다. 구별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들레헴 그 사무엘의 기름병을 가지고 가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런 때에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불이 이제 타는 불이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 불이 확 타오르잖아요. 이제는 성령의 불타는 능력, 하나님 다윗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도 불타는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남종과 여종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자기가 지금 다윗이 소개하잖아요. 세 가지로. 나는 천한 신분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노래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늘 노래하면서 살게 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자,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이 충만하면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베소서에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똑같은 말씀인데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골로새서에는 그 성령의 충만을 뭘로 설명했냐면 그때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2절 말씀에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의 통제 속에서 입으로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이 충만해서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말씀이 통제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서 다윗이 말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말씀이 내 혀에 있어가지고 말했다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전부 다, 성경이 기록된 것이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할 때, 또 사도를 통해서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말씀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에 붙들려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했던 것처럼 입을 열어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은혜로운 말씀을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딱 임하니까 제일 먼저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말의 변화가 있잖아요. 새 방언을 말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뒤에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확실한 변화된 증거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냐? 입술에서부터 나타나요. 욕 잘하던 사람이 욕이 줄어들고, 불평 원망하고 남 허물만 얘기하고 비난 비평을 쏟아놓던 사람이 비평을 그치고 비난을 그치고, 우리 남 허물 얘기하면 우리 그만합시다 라고 하면서 딱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베드로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 라는 것처럼 입만 열면 정말 누가 들어도 은혜로운 말씀, 누가 들어도 참 복된 말씀, 기쁨이 솟아나는 다윗처럼 그런 말씀을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공평하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다윗처럼 공의를 쫓아서, 공평을 쫓아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먼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 밑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밑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성령이 우리를 잘못한 길로 가면 책망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탄식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 지으면 못 견뎌요. 못 견뎌. 아주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다스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말씀이 예수님. 전부 다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롭게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다윗의 삶을 말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평하게 공의롭게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2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참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돋는 해에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공의를 쫓아서 말씀의 다스림을 쫓아서 살면 돋는 해, 돋는 해 찬란하게 막 돋잖아요. 얼마나 돋는 해가 힘있게 올라옵니까? 누구도 돋는 해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구름이 있다고 해서 돋는 해가 안 올라옵니까? 산이 있다고 해서 돋는 해가 안 올라옵니까? 해는 여전히 변함없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10편 말씀에 보면 19편 말씀에 신방에서 나오는 해처럼 해는 아주 웃으면서 밝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돋는 해 아침빛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돋는 해 아침빛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후에 광선을 바라보면 얼마나 찬란합니까? 비 온 후에 얼마나 깨끗하게 머리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주 그냥 안개와 같은 답답한 그런 어둠, 우리를 삶의 장애물이 됐던 걸 다 걷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없는 아침의 빛같이 비 내린 후에 강선처럼 그렇게 쫙 우리의 삶이 열려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죄악들, 우리의 영혼의 어둠들, 사탄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과 같으리라. 봄에 새풀이 올라오면 아스팔트, 막 시멘트 잘못 덮어놓았는데 거기는 막 뚫고 올라와요. 이 돌, 우리 이 마당에 돌 많이 깔아놨잖아요. 그런데 그 돌멩이를 피해가지고 얼마나 풀들이 봄이 되면 많이 올라오는지, 여름에 많이 올라오는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23장 4절처럼 돋는 해 아침빛같이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가 내린 후에 광선처럼 음이 돋는 새풀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희망이 넘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기쁨과 소망과 춤추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못 믿는 사람 말고 잘못 믿는 사람 말고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믿는 사람,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 우리가 이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만 해도 말씀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것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 이런 말씀도 잘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잘 될 리가 없죠. 삐뚤러 나갔는데. 그래서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4절과 같은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진락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아주 끝까지 주님 나라에 가시는 날까지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 있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또 우리 뒤를 돌아보면. 그리고 23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집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지 않느냐, 4절과 같지 않느냐. 그래서 다윗이 직접적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었고 또 앞으로 장차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참 새 희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니까 초림 예수는 이것을 조금 이루지만 재림 예수는 완벽하게 이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유같지 않느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지키사 내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6절, 7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 다 지금까지 말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는 이런 사람이 돼야죠. 6절, 7절 말씀에 보면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주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를 니로다 하니라. 이것은요, 패역한 자들의 무서운 운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버리움 당한 사람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누가 있느냐? 사악한 자가 있어요. 악인들이 있어요. 다 좁은 길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지금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자기의 인생에도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뭡니까? 사람을 찌르잖아요. 가만히 지나가는데 막 옷을 찢는 것이 가시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가시나무 같은 사람, 남을 해치고 무익한 나무, 손 잡으면 손을 다치는 이런 나무와 같은 사악한 자가 있다. 그래서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악한 자가 손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압살론의 반역, 압살론이 다윗을 쫓아내고 반역을 일으킬 때 거기에 가담했던 아이도벨이 있습니다. 제일 지혜롭고 똑똑한 다윗의 친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참하게 자살해서 죽잖아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도 왕이 되었잖아요. 두 사람이 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반란에 가담했던 요압 장군,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당했고 요압 장군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사악한 자. 요압 장군은 다윗의 생에 성경을 읽어보면 요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이런 사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사악한 자는 내버려질 가시나무와 같다. 그래서 뭘로 다스리냐? 이 사악한 자는 7절 말씀에 보면 철과 창자주를 가져야 하리니, 가시나무로 손으로 만지면 손도 다치잖아요. 그래서 창과 칼자루를 통해서 다스려서 그것을 담장에 불이 있는 불 속에 던져 넣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장이거든요. 그 재림에 오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리한 검을 가지고 와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옵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에 던지고 사악한 자, 가시나무 같은 자 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거 필연적으로 있는, 어디 가든지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어디 가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선한 사람만 만난다, 좋은 사람만 만난다, 나하고 마음에 합한 사람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사악한 자들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마귀 사탄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냐? 그 사람 잘못하면 축복을 빌어요. 축복을 빌어.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무조건 그냥 복을 비는 거예요. 잘 되라. 그 자들들 잘 되라. 잘 되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전부 다 내게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같이 저주하면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미운 마음에 자기도 막 죽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사악한 자도 능히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그 무리에 가담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또 우리 옛말에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또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이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잘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게 정말 고라당과 같은 무리인가? 이게 정말 아둘람과 같은 무리인가? 이게 정말 압살롬과 같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역하는 그런 무리인가? 거기에 가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다윗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거기에 가담하는 선한 일꾼들 되어서 비후의 광선처럼 아침 돋는 햇살처럼 싱싱하게 올라오는 새풀같이 우리 모두 다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 또 개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